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삶의 태도와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분은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삶의 방식은 바로 종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말은 아름다우나 실제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살아낸다는 것은 큰 모순이기 때문에 이것은 참 어렵습니다. 아니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유인이 자유롭게 삶의 태도와 방식을 가지고 사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자유라는 신분을 가진 자가 종이라는 삶의 태도와 방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것은 모순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대립되는 바로 구조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자유인은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고 종은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이 자유인이 된 것과 종이 된 것은 서로와 피 흘리는 싸움을 통해서 바로 한쪽이 이기고 한쪽이 진자이기 때문에 바로 만들어진 바로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시면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전쟁을 해왔습니다. 전쟁을 한 중요한 목적은 바로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지면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겨야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 이 마라톤이라는 것, 우리 올림픽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이 잘 아는 것 같이 아테네와 이제 페르시아가 전쟁을 이제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전쟁을 하는데 지면 노예가 되는 것이고 이기면 자유인이 되는 전쟁이지요. 근데 그 전쟁에서 이제 바로 그리스가 이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테네가 이기는 것이죠. 그때 그 승전보를 들고 마라톤 광야에서 이제 바로 아테네까지 달려오는 것이죠. 승전보를 가지고 우리는 자유인이다. 이 승전보 아니겠습니까? 달려온 거리가 지금의 42km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마라톤 거리도 42km죠. 가서 전하는 거죠. 우리가 이겼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 소식을 전하고 죽지요. 그는 죽었지만 그가 죽으면서 전달한 그 소식은 바로 아테네 사람들에게 우리는 자유인이다. 이 놀라운 소식이죠. 이 소식을 가르쳐 우리가 유한겔리온 그래서 바로 복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유인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이 자유, 이 소식 바로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죠. 인류 역사 내내 자유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패배시키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역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이 죽고 바로 패배자가 되고 그래서 자신들이 바로 노예가 되기 때문에 바로 그래 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인이 자유인의 행동을 하는 것은 나는 승리자다, 나는 이긴 자다, 나는 성공한 자다, 이거의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노예가 노예 행동을 하는 것은 나는 패자다, 나는 진자다, 나는 실패한 자다, 그런 거죠. 패배자가 그것을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인간에게 그것은 또 다른 희망입니다. 와신상담이죠.
쓸개즙을 먹으면서 이 노예의 비참함을 눈물로 삼켜가며 그 눈물에 있는 그 소금기를 입에 마셔가면서 그가 결심을 하는 거죠. 나는 이 절망을 딛고 반드시 승리자가 되리라. 나를 오늘 노예로 삼고 있는 저자들을 내가 나의 종으로 삼으리라. 이런 꿈을 꾸며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옛날에는 총칼로 싸웠죠. 지금은 물론 총칼로 싸우는 데가 여전하게 있지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총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능력으로 싸우는 거죠. 능력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누가 더 기똥찬 생각을 가질 수 있는가? 누가 더 조직을 잘 해낼 수 있는가? 누가 더 사람들에게 물건을 더 잘 팔아낼 수 있는가? 누가 더 예측 능력이 좋은가? 이런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서로가 싸우는 것이죠. 인류는 계속해서 자유를 얻는 방식이 상대를 바로 거꾸러뜨려서 상대보다 더 잘나서 자유를 바로 쟁취하는 것이고, 쟁취한 그 자유를 가지고 자기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인이 종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이 인류 사회에서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 그러잖아요. 제가 어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콩 한 쪽 나눠 먹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콩 한 쪽 나눠 먹을 수 있나요? 나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나눌 수 있나요? 못 나눠요. 나눌 수 없어서 못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안 나눠요. 여러분, 콩 한 쪽은요, 얼마든지 나눠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는요, 어떤 경우도 안 나눠요. 만약 이걸 나누자고 한 사람이 있으면 죽여버릴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콩 한 쪽을 왜 나눠 먹을 수 있을까요? 콩 한 쪽은요, 간에 기별이 안 가요. 너나 나에게요, 별로 가치가 없어요. 너나 나에게는요, 별로 유용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는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내가 나에게 너무너무 유용해요. 그쵸? 뭐 집 한 채에 사는 정도가 아니지 않겠어요? 주먹만한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요. 그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나눌 수 있겠어요? 우리 생각에는 그러지 않겠어요? 콩 한 쪽 그거 뭐 간에 기별이라 된다고 너 다 먹어라. 이거 얼마든지 넉넉하게 가능해요? 그거 먹어갖고 내가 자유를 살 수가 없거든요. 근데 다이아몬드는 내가 꿈꾸던 자유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 못 나눠요. 그거 저녁에 누가 훔치러 올까봐 담 높이 싸고, 옛날 같으면 이에다가 병 깨갖고 다 이렇게 해놓고, 막 쇠파트 몇 마리 키우고, 그래서 그 집에 호주 이름이 개조심이잖아요. 그렇게 붙여놓고 삽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 그 인류의 역사에서 볼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의 삶의 혁명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유라는 신분을 가졌지만 그는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방식이 바로 종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유인이면 자유인답게 거들먹거리고 비가 와도 우리 양반들은 달리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천천히 양반들은 걸어가지요. 아무리 바빠도
물을 먹고도 자기 수염을 이렇게 만지는 게 양반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은 신부는 자유인이지만 삶의 태도는 종이다. 종의 삶의 태도를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얻은 자유는 바로 세상에서 얻는 자유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자유를 얻는 방식은 이기는 거죠. 경쟁에서 이기는 거죠. 더 많이 갖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자유를 얻는 방식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로 자유를 얻습니다. 은혜로 얻은 자유, 은혜로 얻은 자유라는 의미를 우리는 너무 손쉽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혜로 얻은 자유, 그러면 공짜로 받은 자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짜로 받은 자유, 그러니까 여러분 공짜로 받았으니까 우리는 꽁돈은 이렇게 잘 베풀잖아요. 공짜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은혜로 받은 자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은혜로 받은 자유라고 하는 개념은 대비하는 거, 은혜와 대비하는 게 뭐냐면 법입니다. 법.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의 현재의 신분을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과 대비되는 게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과 대비되는 게 은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법이라는 건 뭡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바로 판결하는 것이죠. 법은 그러죠. 그래서 법에는 눈물이 없어야 맞는 겁니다. 법에는 온정이 없어요. 따뜻함이 있으면 안 돼요, 법에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어떻게 되냐면 법이 고무줄처럼 어떤 사람한테는 짧았다가 어떤 사람한테는 길었다가 막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세상이 질서가 없는 겁니다. 세상이 이건 어디에 기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법치주의지 않습니까? 법치주의. 아주 중요한 원리죠. 법치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요. 감정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지 않아요. 뭐 혈연이나 뭐 학연이나 뭐 지연이나 이 방식으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지요.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보면 판사가 사람이라 판결을 할 때에 법을 따라 판결하는 것보다는 이런 외부적인 게 개입돼 가지고 판결을 하니까 여러분, 국민들 마음에 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 재판 앞두고는 사람들이 다 뭐 합니까? 법을 보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돈을 써서 변호사가 어떻게 쓸까? 어떻게 압력을 넣어가지고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 아니겠습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했냐 못했냐에 따라서 내 인생을 판결하는 것이죠. 이게 법입니다. 법입니다. 근데 은혜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은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법은 나의 행동에 따라서 나를 판결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하신 일을 보고 내 인생을 판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눈 감아줘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천국의 의문부화가 엄청 많잖아요. 뭐 천국에는 뭐 엄청나겠죠. 근데 주님이 천국 창고에 가가지고 눈 감고 그냥 확 집어갖고 했다 너 받아라. 내가 뭐 집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너한테는 좋을 것이다. 그 눈 감고 확 집어갖고 나한테 공짜로 이렇게 주는 거. 여러분 부모님이 갑자기 그 옛날 부모님 저희 아버지는 술을 안 드셔가지고 항상 정신이 또렷하셔가지고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신 건데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버지가 술을 환하게 먹어갖고 술 취하면 갑자기 지갑 빼갖고 그냥 빼갖고 다 준다고 그러더라고 이렇게. 예. 그럴 때는 좀 정신이 없는 아버지가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주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그냥 술 취하고 그렇게 뽑고 다 주니까. 그런 식으로 은혜를 생각해요. 근데 은혜는 그게 아니에요. 법은 나를 기준으로 해요. 나의 행동을 기준으로 해요. 그거에 따라 나를 대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나를 대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은혜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누구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은혜로 뭐 받았다. 그러면 예수님 생각 안 해. 그냥 공짜로. 내가 잘한 일도 없는데 나한테 뭐 줬네? 아이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통 크신 하나님, 아이고, 속도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일로 나를 대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은혜로 자유를 얻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 하셨냐? 어떻게 해서 내게 그러면 자유가 왔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 이걸 여러분과 제가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된 자유가 은혜로 허락된 자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바로 보시고 나를 대하시는 은혜,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바로 개입, 하나님의 참여하심, 이것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우리는 뭔 자유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이 애써가지고 얻은 자유를 먼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통장에 돈이 얼마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그러면 이 생각을 하는 거죠. 뭐 건강도 마찬가지죠. 내가 열심히 부지런하게 건강을 챙겨서 내가 이제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자유, 또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자유, 뭐 이런 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깊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한 일을 통해서 얻은 자유, 이건 법으로 얻은 자유라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은혜로 허락된 자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로 얻은 자유. 예수가 내게 허락한 자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된 자유. 이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하루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대체 뭘까? 그래서 내게 허락된 자유가 뭘까?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을 이번 주 동안 계속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이제 나눌 건데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2절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셔서 내게 주신 자유가 뭐냐?
이걸 한번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아가 보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에게 주님은 자유를 주셨는데 주님이신 자유는 세상이 주는 자유와 다른 자유입니다. 세상이 주는 자유는 상대와 싸워서 얻은 자유라면, 우리의 잘잘못을 통해서 얻은 자유이고 또 묶임이라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자유는 주님이 하신 일, 예수가 바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주님,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오늘 특별히 예수가 내게 허락한 자유가 무엇인가를 깊이 헤아리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자유와 예수가 주는 자유의 차이를 이해하고 오늘 하루도 살아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는 우리의 숨구멍입니다. 주여,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삶의 숨이 쉬어지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 여러분 자신과 또 부부관계, 또 자녀관계, 또 부모관계를 위해, 또 직장에서의 직장 동료와의 관계, 또 여러분 일상에서의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미래 세대, 우리 청소년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청소년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또 김대영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정선마을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 또 도시 개척교회와 또 농어촌 안에 섬기고 있는 또 목사님들을 위해서, 또 교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